자, 권력을 두고 쟁탈이 된 거죠. 남편도 소용없어요. 독사를 하고 자기 아들이 왕위에 올라갑니다. 천 여제도 자기 아들을 죽이죠. 남편도 죽이고. 여자들 무서운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고 나서 아들이 왕이 이때 후에 동방원정을 나갔습니다. 요즘에 마케도니아라는 나라 아시죠? 이름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마케도니아가 얼마만큼 큰 나라냐 하면 경상남도보다 작은 나라입니다. 조그마해요. 유고슬라비아라고는 나라가 있었는데 얼마나 전에 무너졌죠. 6개 나라로 쪼개졌습니다. 이 마케도니아 출생인데 옛날 당시에는 그 지역이 마케도니아 왕국 좀 컸습니다. 그리스를 쳐부수고 그리고 군대를 더 늘려서 바다를 건너서 사우디아라비아 이 반도를 넘어오게 됩니다.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이란을 점령하고 터키를 점령하고 중동 다 점령하고 동유럽 점령하고 대제국을 세우는데 10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인도 북부까지 왔어요. 북부에 와서 누구를 만난고 하면은 인도에 떡 들어오니까 머리를 빡빡 깎은 성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참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과거 옛날에는 고대에는 머리를 신성시 여겼습니다. 아주 신성시.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부모가 물려준 것을 머리를 깎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손톱은 어떻게 깎는지 몰라. 못 깎았어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이상하다. 머리를 빡빡 깎고 그리고 뻘건 옷을 이렇게 두르고 농사도 안 짓고 일도 하고 맨날 얻어먹으러 다니면서 대접은 다 받아요. 보니까. 그래서 저들을 처부셔야 되겠다. 그래서 한 승려를 만났는데 그가 누구냐면 나가세나라고는 존재합니다. 비고. 그를 만나서 묻습니다. 내가 이곳에 와서 수행자라고는 그대들을 보니까 머리를 깎고 스승이라고 하면서 걸식을 하고 빌어먹는다고는 서구나 동양이나 전부 다 거지죠. 하찮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하찮게 생각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빌어먹으면서. 그런데 놀랍게도 주민들이 신망이 높다. 그러면서 그대는 어째서 걸식을 하는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세나 존자가 답하기를 비구들은 탐욕을 버림으로써 중생을 구합니다. 그대들이 스승은 누구인가? 사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사가모니 부처는 지금 없지 않느냐? 부처님은 하늘세계에 계십니다. 그의 가르침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답하기를 삼독을 여의고 바람일을 행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조금 전에 삼독을 말씀드렸죠. 탐진치 삼독을 버리고 반야를 행하라. 지혜를 행하라. 부처님 가르침은 어려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밖에 나가서 이교도나 사교도나 애도를 만나서 누가 묻는다면 불교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사가모니 부처님은 삼독을 버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혜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답해도 됩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입니다. 진리는 연기법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법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전하면 됩니다. 상독이란 무엇인가? 알렉산더가 물으니까 답하기를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다시 묻기를 다른 가르침은 없는가? 답하기를 깨달음입니다. 다시 묻기를 깨달음이란 무엇을 깨닫는다는 것인가? 답하기를 깨달으면 미혹을 없애고 인연법을 알아서 윤회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나가세나 비구가 대왕에게 묻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에게 묻기를 대왕께서는 어째서 살생을 하십니까? 답.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제국을 건설하여 내 위엄을 세우고자 한다. 다시 묻기를 제국을 건설하시면 무엇을 얻겠습니까? 답하기를 얻는 것은 넓은 땅과 수많은 백성들이다. 그들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받들게 될 것이다. 다시 나가세나 비구가 묻기를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넓은 땅을 얻으면 만족합니까? 아주 직통으로 물었죠. 답하기를 한참 머뭇거리다가 만족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인간은 만족할 줄 모르는 동물 같소. 좀 숙인 것 같죠? 당당하다가 정말 당신이 세상을 점령하고 세상 속에 군림한다면 정말 만족하냐? 가만히 머뭇거리고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달려오면서 수많은 영토를 얻고 통치를 하지만은 피원만 하고 얻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머뭇거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인간은 만족할 줄 모르는 동물 같소. 유명한 말을 남겼죠.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왕이 된 지 11년 만에 죽었어요. 좀 오래 살지. 그런데 죽은 것이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째가 모기한테 죽은 겁니다. 모기 물려서. 말라리아. 인간은 말라리아한테 인간이 1년에 몇 명 정도 죽는지 아십니까? 세계보건기구 통계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죽습니다. 약 60만 명이 죽는답니다. 특히 아프리카, 인도, 파키스탄, 동남아, 아시아 등 아프리카죠. 전쟁 나서 1년에 60만 명 죽는다면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 나서 얼마나 죽는지 아세요? 모르죠. 연간 10,000명 가까이 죽습니다. 수만 명이 다칩니다. 의료사고로 얼마나 죽는지 아십니까? 의료사고만 해도 2,000명 내지 3,000명이 죽는답니다. 병원 가기 겁나죠? 그래도 가야 됩니다. 세상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목숨이 붙어서 세상을 산다는 것은 상당히 위태롭게 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살지만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만날지 몰라요. 그래서 뭐를 지어야 돼요? 공덕을 쌓아야 됩니다. 복을 지어야 됩니다. 공덕을 쌓고 복을 짓지 않으면 그가 무엇을 만날지 모릅니다. 중국의 영관선사 얘기 내가 여러 번 했는데, 영관선사가 늘, 선사는 조그만 절에 암자같이 선사니까 옛날에 그렇게 사신 선사도 많아요. 마을 사람들이 와서 불자들이죠. 자꾸 묻습니다. 복을 어떻게 지어야 될까요?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어떻게 출세해야 됩니까? 공덕이 뭡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마을 제자가 와서는, 선사님, 제가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전생에 무슨 이렇게 업이 두텁길래 금생이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선사가 하신 말이, 선사라면 참선해라 깨달으라 하겠죠. 그게 아닙니다. 복을 지어받느냐 그랬습니다.
복을 짓는 것이 뭡니까? 물었습니다. 복을 짓는 것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재보시가 있고 하나는 법보시가 있다. 재보시는 재물로 남에게 도와주는 것이고 법보시라고 하는 것은 진리로 남에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걸 행하는 것입니다. 이걸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단언어건데 금생은 몰라도 내생은 내가 너를 보장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다시 이 거사가 묻기를 내생이 까마득한데 그렇게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날씨가 따뜻한 것은 날씨가 따뜻해져야 될 이유가 있고 날씨가 춥다면은 추워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 이유가 있었고 바람이 자면 바람이 잘 이유가 있습니다. 세월이 가서 머리가 힘겨지는 것은 세월이 갔기 때문이고 배가 고픈 것은 밥을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니 세상 일은 어느 것 하나 공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관선사가 그 마을 거사에게 말씀하시길 복을 지어라. 이 거사가 가난했던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복을 지으려고 해도 재보시를 지으려고 해도 가진 것이 없나이다. 선사가 말하길 내 몸뚱아리가 보배니라 그랬어요. 몸뚱아리라 보배라는 것이 뭡니까? 이 몸으로 세상에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안 될 것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육신수대사는 이 몸이 지혜의 나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신시 보리수요 그랬어요. 지혜의 나무다. 마음은 거울이다 그랬어요. 몸은 지혜의 나무고 마음은 거울이다. 거울 맞습니까? 맞죠? 항상 내 자신의 마음을 비춰볼 때 그때 나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내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고 내 얼굴을 비춰보려고 하지 않고 내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나를 볼 수 없어요.